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함께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굉장히 날치고 이 주님을 반대할까요? 바로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 1서는 5장까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점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들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나면 그 빛은 어둠과 그리고 거짓된 복음 이단과 요새는 그래 요한일서에는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니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그 분별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로 따라가지 않고 참된 그노시스,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뿌리채 뽑아서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실체와 괴계가 어떤 것인지 이 요한일서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거짓된 이단 사상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골로새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다른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진폐와 위폐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 가짜 돈을 갖다가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만든 가짜 돈을 분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진짜 돈을 수만 번씩 만져본답니다. 진짜 돈을 만져본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한도가 되면은 가짜 돈을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과 감각을 가진다 그래요. 그 골로새서를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또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순종의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순종함이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가? 여러분들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내가 거하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에 가서 바로 사랑으로 행함의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8, 19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마음의 진실함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바로 사랑의 행함으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시금석이 바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참된 바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시금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 들어갈 때는 바로 1장에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게 사복음서에는 없는, 신약에는 없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들 눈 뜨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분은 참된 빛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는,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신 하나님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여러분들 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만 기록해놨어요.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지 시금석으로 나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지만 오늘은 1장을 자꾸만 읽어보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바로 그노시스라는 게 영적인 참된 지식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거짓된 지식을 갖고 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지금 이 세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컬트, 카발라라는 유대인들의 신비주의가 있어요. 귀신들을 섬기는지 모르고 있죠.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그게 다 영지주의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뿌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진짜 뿌리는 어디예요? 이 많은 설교자들이나 교회에서 마귀라는 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정체를 여러분들 강하게 꾸짖거나 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불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귀와 그의 종들이, 그의 따르는 사자들이 불못에 예비됐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음이 열려져 있는데, 마귀란 놈은 여러분들 이단의 거짓된 이단 사상, 그리고 뉴에이지의 뿌리를 보면 그 뿌리는 다 뭐예요?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누구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사역하신 후에 아버지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 그들을 검과 뭉치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 때가 왔다 그래요. 그때는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요, 군관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곧 이어서 뭐냐면 너희 때가 왔다 하면서 바로 어둠의 권세라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2000년 전에 있는 복음이 다시 전파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는 전파될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우리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 뱀, 옛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만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만 읽으시면서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첫째, 영지주의자들, 거짓 이단 사상에 속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이신 그분에서 떠나게 해서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다 주님을 배신하며 배도한 일에 포함하고 거짓 종교에 속하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현대에는 더 야비한 수단과 더 속이고 교묘한 수단으로 성도들, 심지어는 믿음 있는 성도들까지 그 믿음을 빼앗아가 버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제는 영지주의자들,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12제자와 함께 3년 반 동안 태초에 있는 바로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또 가봐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요. 사도 요한이 오늘 강하게 어둠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단의 적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짓밟아서 바로 어둠의 권세자들 손으로 영혼들을 사냥하려고 그런 시점에 바로 이걸 세상에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제자들 얘기하죠. 사도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목이라고 아주 그냥 자세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누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 정도로,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들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거기다 또 한 번 더해서 손으로 그분을 만져봤다 그랬어요. 이게 참 사도 요한은 헬라어에 정통했죠. 아주 그냥 이걸 원어 해석을 해보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봤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악기들 있죠. 악기,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칠라 그러면 악기는 혼자 소리를 못 냅니다. 사람이 가져다가 팔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연주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악기가 있다면, 우리가 손으로 악기를, 기타를 친다 그러면 바로 따릉 하면 띵동댕댕 하고선, 피아노를 친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친다면 그 소리가 나듯이, 정확하게 손으로 악기를 다루면 소리가 나듯이 태초부터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라. 아멘. 1절에 없는 게 나오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데, 이제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해주고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잠언 8장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인자들을 기뻐하시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읽어봤어요. 잠언 8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 나타나셨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랑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증거하고 바로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진짜인 것을 전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절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뉴에이지 사상들, 그리고 카발라라는 유대주의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 밖에 많은 바로 삼일체를 부정하는 많은 거짓 종교들이 예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돼서 오신 걸 믿질 않아요. 바로 물질은 악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은 악하고 영만은 거룩하고 깨끗해요. 그걸 주장을 합니다. 이혼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이 삶이 엉망이에요. 삶 속에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그런 것들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든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자아실현을 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갖다가 유혹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죠. 그래서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살게 해요. 마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하와를 확 잡아갖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 마귀가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 오컬트나 신비주의 사상이나 이단의 사상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정해요. 아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정하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뉴에이지 사상과 거짓된 영성을 통해서, 제가 왜 이 거짓된 영성이라고 하냐면 성경 66권의 최고의 영성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아가서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아가서, 신부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아가서도 요한계시록처럼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 주옵소서 하며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애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분별력 없이 따라가거나 거짓 이단에 속해서 따라가는 자들은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만지고 주목하고 증거하고 본 것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생명의 말씀. 자, 우리 3절을 한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에요.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맨 밑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소유하신 게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 나누며 그분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교제가 사도 요한이 너무나 정확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그리고 주목하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요한복음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전하고 증거해요? 바로 우리와 사귐, 교제를 하게 있어요. 내가 앞에 앉은 장로님과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찬양 부르고 경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와 교제하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누구를 전해요? 바로 창세전에 내가 경험한, 사도 요한이 경험한, 내가 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3년만 동안 걸어다니는 그분과 우리와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하자는 뜻으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교제는 우리를 뭘 해요? 하나님과 아들 되는 관계를 끈기 있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제는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교제가 지속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꽉 달라붙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됨이란 죽음과 생명의 문제가 있어요.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을 받고 교제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만, 아들됨은 사망과 죽음, 그죠? 생명과 삶 속에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확신치 않지만 여러분들 그거 참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귐이란 코이노니아, 교제가 바로 우리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재미나게 지내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은 여러분들 4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그 중간에 제가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을 제가 6절까지 적어놨습니다. 한번 전부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3년만 동안 함께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배운 남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은 누구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마음에 집어넣고 묵상한다면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나 우리의 손발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내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뱃속 내장 깊은 곳까지 샅샅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은 빛이야. 하나님은 빛이야. 우리가 이단을 따라갈 때나 어디 따라갈 때나 우리 안에 꺼리낌을 줍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내 생각으로 돌아오면 야, 그거는 빛이 아니구나. 물러서라. 우리가 발자국으로 여러분들 다른 어두움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즉각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에 뭐예요? 우리가 뭔가 상가하는 행동들이 있죠. 생각할 때도, 그리고 남들과 대화할 때도, 그리고 어디 갈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제가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잔씩 하는 습관이 있어서 눈이 펄펄펄 내리는 날 그 집 조금만 걸어 나가면 집 근처에 있는 바에 들려서 위스키 한 잔을 하고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내리는 날 그가 걸어 나가서 술집에 들어가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날 애라 한번 들어가서 한잔하고 가자 해서 술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술집 문이 열릴 때 딸크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들어가고 나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하고 딱 앉았더니만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닌데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왜 내려요? 조그만 다 큰 자기 아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따라 나갔더니만 아버지가 나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눈이 오는 날 아버지의 발걸음을 잠시만 따라가 보려고 눈이 와서 아버지의 발걸음이 찍힌 대로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집 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발걸음이 그 가까운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거기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그냥 그 호기심이 있어서 발걸음을 뜨고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발걸음을 따라오는 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로구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이런 범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시켜갖고 나를 발견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뉘우치고 자기가 회개하며 놀라운 무디 목사님의 전도자가 됐다는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마음에 두시면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나 신비주의나 그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타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초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이상한 신들과 교제한다 그래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게 빛의 사자라 그래요. 빛의 사자. 그 빛의 사자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모양이 뱀입니다. 뱀. 뱀의 모양을 그려놓고 빛의 사자라 그래요. 그런데 뉴에이지 사상이나 거짓 이단들이나 뿌리는 마귀예요. 근데 마귀 새끼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요? 안에 있는 이 물질은 악하고 육신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실현,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뱀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갔듯이 우리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초월적인 빛의 사자와 만남을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빛의 사자라는 게 뭐예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런 줄 모르고 마귀와 교제하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마귀는 숨어 있으니까 많은 속임수를 따라서 그런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습관을 말씀을 통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교제하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 갑갑하잖아요. 아침이나 새벽 기도 안 하면 뭔가 하루 종일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자꾸만 하라고 지시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해요. 말씀으로 교제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때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 요사이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바로 어두운 데 거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빛의 사자들처럼 마귀를 섬기는 줄 모르고 이상한 신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많이 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도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들 하나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을 나타내심, 보혜사 성령을 보냈고 3년반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래 헬라어 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며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유명한 하바겔이라는 찬송가 작가가 내 죄가 사함받았는지 안 됐는지 몇 년 동안 고심하다가 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헬라어 사전을 갖고 여러분들 번역할 때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터치해서 그 마음에 성령의 평강의 강물을 흐르게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밖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은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시제가 끊임없이 우리 죄를 씻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단벌에 끝났다. 로마서 4장, 6장, 히브리서 10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아직도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타락하는 모양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물질은 악하다 하면서 육체적인 방탕함에 놀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우리는 죄 없다, 또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 물질은 악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빛 가운데 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죄 없다 해요. 그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리 속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9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 자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백한다는 호몰로게호라는 뜻은 호모, 같다, 로고스, 로게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백하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들이에요. 그죠? 그때는 우리의 죄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들이심으로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죄는 단번에 치워졌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만이 뿐이 아니에요. 우리 죄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만 돼요. 그러나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 죽은 옛사람을 살려서 다시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조금이라도 거짓되고 어둠이 있으면 정직하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네 죄는 2000년 전에 사함받았다. 그렇지만 너는 참 정직하구나. 너는 내 앞에서 네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이렇게 자백하니 네 죄는 벌써 내 아들의 피가 벌써 씻어줬지 않니? 그러나 고맙구나. 참 감사하구나. 네가 말씀에 의지해서 성결을 유지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자백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죄의식에 묶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자백하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자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시편 16편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보좌를 다시 차지하는 느낌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을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고 맙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어둠 가운데 행할 때마다 우리를 막아줍니다. 이 말씀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뭘 주셨냐면 앞으로 더 어둠이 올 거다. 세계에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할 때 고센 땅으로 모이게 한 것처럼 몇 가지 장소가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을 때 크나큰 성령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따로 모이시는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60장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5절을 읽었는데 바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빛이구나,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했으니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내 빛이 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곧 이제 바로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놀랍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조금 있으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마귀의 세력이, 거짓 이단들의 세력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면서 진실한 성령의 역사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곧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우리를, 영혼들을, 사람의 영혼들을 잡아가려고 바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 안에 하나님 빛이구나. 그죠? 빛이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온다 그래요. 열왕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온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분별합니다. 그노시스, 참된 영적 지식이 어떤 건지 아셨죠? 이제 거짓된 영주주의자,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이, 이단들이 어떤 것인지 아셨죠? 말씀이 육신대에서 온 걸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니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부인하는 성령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뭐예요? 그들이 교제하는 이상한 주님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26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이, 다른 마귀들을, 다른 주들이 우리를 과단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했지만은 소수의 무리들만 진짜 신인 하나님만을 경배했다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13절에요. 이 세대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교제하는 게 누구예요? 그들이 마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그래요. 진짜 신과 교제하고 있다 그래요. 그 신은 마귀입니다. 그 신은 귀신입니다. 그 신은 악령들인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두움에 발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결함을 사모하며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많이 계세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시인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영혼의 구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즉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구원은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진실한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권을 가지고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를 통해서 영주주의자, 거짓의 이단 사상들,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들, 배후에는 마귀가 숨어있는데도 마귀가 나타나지 않고 신들과 교제하고 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했습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계신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분별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